어느 어두운 밤 끔찍한 비명소리가 정적을 가릅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점철된 삶을 살던 늙은 지주 퓨도르 카라마조프가 자신의 방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은 놀랍게도 그의 핏줄 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한 여자를 두고 공개적으로 원수처럼 지내던 다혈질의 첫째 아들 드미트리, 차갑고 예리한 지성으로 무장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의심하는 철저한 무신론자, 둘째 이반, 그리고 수도원에 몸을 의탁한 채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결한 영혼의 셋째 알료샤, 여기에 이 집안의 하인이자 사생아로 추정되는 음침한 인물 스메르디아코프까지 사건의 중심에 얽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물리적인 살인마를 찾는 한편의 숨막히는 추리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범인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좁은 의미의 법정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인가?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예프스키가 죽기 직전 완성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간 내면의 가장 밑바닥 추악함부터 가장 높은 구원의 자리까지를 통찰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안내할 5개의 핵심 문장과 그 의미를 하나씩 해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시대의 도덕적 허무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일 불멸의 영혼이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이라는 것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심지어 식인풍습조차도 허용된다. 둘째 아들 이반이 던진 이 명제는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신이라는 절대적인 심판자나 영원한 삶이 없다면 도대체 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선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무서운 통찰이죠. 문제는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가 현실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이반의 철학을 곁에서 주어들은 하인 스메르디아코프는 이를 자신을 향한 완벽한 면죄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저 혐오스러운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허용되겠군. 결국 차가운 이성과 논리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괴물을 낳고 맙니다.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오직 각자의 이익만이 정답이 된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폭주를 제어하는 마음속 도덕의 브레이크는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장은 세상 이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지적 한 건을 다룹니다. 어린아이의 억울한 눈물 한 방울 위에 세워진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을 거부하겠다.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든 이 불합리한 세계의 입장권을 가장 정중하게 반납하는 것이다. 이반이 동생 알료샤에게 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고백하며 토해내는 말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공정하다면 어째서 죄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끔찍하게 학대받고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거대한 악과 불합리 앞에서 이반은 훗날 주어질 영원한 구원이나 천국 따위는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문장은 억울하게 고통받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슬프고도 예리한 반항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논리나 이성적인 위로를 가져와도 현실에서 피 흘리는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설명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타인과의 단절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고통이다라고. 이반의 차가운 절망에 맞서는 조시마 장로의 따뜻하고도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옥을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는 무서운 장소로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려낸 지옥은 다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고립된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타인과 완전히 단절되어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 안에만 갇혀있는 상태, 누군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황량한 마음의 사막, 살해당한 아버지 퓨도르와 살인마 스메르디아코프가 평생을 갇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사랑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법적 유무죄를 뛰어넘는 도덕적 연대 책임에 관한 선언입니다. 조시마 장로의 이 말은 사실상 이 거대한 소설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각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인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친아버지를 죽인 물리적 살인자는 하인 스메르디아코프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에게만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쓴 첫째 드미트리에게만 죗값을 물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법정에서는 판결이 다릅니다. 스메르디아코프에게 살인의 논리를 제공한 이반은 무죄일까요?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저 늙은이가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랐던 첫째 드미트리는 떳떳합니까? 이 집안의 비극을 막지 못한 알료샤는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법전의 얄팍한 조문으로 따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부숴버립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과 범죄는 결국 우리들의 무관심과 암묵적인 동조, 이기심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죄마저도 내 탓으로 껴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카라마조프적인 짐승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장은 작고 선한 기억이 가진 구원의 힘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든 설령 악한 사람이 되더라도 어린 시절의 아름답고 성스러운 추억 하나만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가난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어린 소년 일류샤의 장례식, 셋째 알료샤가 소년의 친구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남기는 마지막 연설입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이반처럼 자신의 지성을 맹신하다 무너지기도 하고 드미트리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욕망에 휩쓸려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료샤는 세상을 구원할 무기로 거창한 이념이나 완벽한 시스템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천을 나누며 웃었던 단 하나의 선한 기억을 제시합니다. 인생이라는 모진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완전히 타락하려 할 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그 작고 따뜻한 추억 하나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혼의 닻이 되어준다는 것. 이 뭉클한 통찰은 책을 덮고 난 후에도 가장 길고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책이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내면에는 짐승처럼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본성과 숭고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천사의 본성이 끊임없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이성과 머리로 따지는 계산만으로는 결코 이 모순을 해결할 수도 타인의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옥이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고통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타인의 죄와 아픔마저 나의 책임으로 묵묵히 껴안는 실천적인 사랑만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철학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될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가는 것. 평생을 인간의 심연에서 고뇌했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찾아낸 삶의 찬란한 해답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